오늘은 시편 31편 7절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인자를 기뻐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있습니다. 이 갤럽에서 해마다 나라별로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2020년도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 어딘 것 같아요?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는 없습니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18등, 그 다음에 50등이 카자흐스탄, 그 나라입니다. 우리 잘 산다고 잘하는 대한민국은 몇 등일까요? 대한민국은 61등입니다. 61등.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채통이 없다고 빈정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웃고 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언제, 어떤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기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식당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자기 큰아들 예수에게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풍성하게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많이 해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내가 먹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을 많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사냥하러 갔죠. 그 사이에 야곱이 살짝 들어와서 축복을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잠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는 안 갑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기쁘지 않아요. 힘듭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먹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영을 가진,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냐 하면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랑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 즉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 사랑과 관계된 그 노래가 많습니까? 사랑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가장 깊고 확실한 이 행복,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행복해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줘야 될 자기의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천만의 소리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지만 이 자식들이 얼마나 이랬는지 모릅니다. 자식들. 암논이 자기 이복의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뺏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년에 또 아들들이 왕의 계성을 둘러싸서 암투가 벌어지는 참 어려운 일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다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는. 어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행복을 상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를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확실한 분 한 분 계신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건강도 좀 잃게 되잖아요. 키도 좀 작아지잖아요. 근육도 많이 잃게 됩니다. 또 지위도 권세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게 느꼈던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우리 누나들 내 곁을 떠나고 아내도 남편도 떠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을 때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저요 전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 사실,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계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제약 한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를 보시고 그의 어려움을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일차적인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고난을 알아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이것이 사랑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극단적 선택. 그래, 극단적 선택이 뭘까? 자살 아닙니까? 그냥 극단적 선택이 자살 2마디로 하면 될 걸 꼭 5마디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훈련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사전 이야기를 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힘이 됩니다. 요즘 그 상담학이 굉장히 뜨고 있는 학문이죠. 상담학. 그래서 상담 전문 대학원도 있고, 또 돈을 주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 상담소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도 한 1년 동안 상담학을 배웠는데요,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훌륭한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 문제를 하는데, 제가 6시간 들었어요. 6시간 들어줬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시고, 하나님도 다윗의 환난과 고난을 아시고 들으셨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정말로 듣고 있다는 표시로 가끔씩 그 문제를 이렇게 해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 가끔씩 우리 마음에 여러분 쌓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그걸 메모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 대한 정보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참 어려움을 겪고 그 나라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장관급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눈 앞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들은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왕이 명령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과태료 무는 것 아니었습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미움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용광로, 뜨거운 불에 던짐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불문 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 그 백성의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 불불 안으로 미리 보내셔서 던짐을 당하는 그 세 사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냐,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냐, 그들은 거기에서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한 자의 환난을 아시고 환난을 피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200만이 이제 농사 짓지 못하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광야에 들어갔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취하시겠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날마다 내리심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고난을 하시고 고난에 대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그 고난에 대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환난에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분께 호소하고 이분이 준비해 놓은 그 피할 길 그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인생살의 끝이 무엇인가를,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중이라는 건 원수의 손안에, 원수의 손아귀에서 가두지 아니하셨다. 원수를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발을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곳에 있을 때 자유하지 않습니까? 넓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좁은 곳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데 또 다른 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큰 불안했습니다. 그가 머물 땅이 너무 좁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있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그 땅에서 죽을까 보아서 다윗이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넓은 땅에 발을 들어가셨다. 가장 자유가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자유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자유가 많은 사람, 옛날부터 오늘까지 가장 자유가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자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넓은 곳에, 자유가 많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결과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해방과 자유는 다윗 한 사람에게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해방의 길, 모든 믿는 자의 자유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궁극적인 성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수의 주중에서 벗어나서 그 발이 넓은 땅을, 완전한 자유의 땅에 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세 가지의 감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비참입니다. 이 세 가지 감옥이 같이 있습니다. 삼중의 감옥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성이 발동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발동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던 사람도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라는 감옥에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실존을 맞이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감옥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웅도 죽었고 미인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의 비참함을 인간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비참한 것이 참 많습니다. 먹지 못해서 그 뼈밖에, 가죽밖에 남지 않은 아이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아프리카의 사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비참,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한 배신,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참, 환경 파괴로 인한 우리 비참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살이의 비극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다, 그런 말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세 가지 감옥, 이 세 가지의 옥으로부터 우리를 뭡니까? 자유하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과 비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원수가 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죄와 단절된 죄는 죽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의 관문으로 통과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생각하면 제 죽음은 눈 뜨고 죽는 겁니다. 눈을 떠야 주님의 모습을 볼 것 같아요. 눈을 떠야 그 영광의 세계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눈 뜨고 죽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망이라는 게 원수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참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넓은 땅,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 승리,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인생의 결론이다. 인생, 여러분, 우리가 좀 전체를 본 줄 가져야 돼요. 전체를.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좀 멀리 봐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앞으로 아무리 남아봐도 뒤로 미치면 그 장사 하나 많은 거예요. 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좀 아끼고 지금은 내가 해서 돈이 모아 갔지만 마지막에 왕창왕창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헛되이 부지하여도 부자가 된다. 전체를 보면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결산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볼 때 한결같이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세상 살이도 확실하게 되고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삶에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쩌다 내가 심심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왔을 때, 마지막 죽음의 밤을 갔을 때 내가 영광이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믿고 싶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찾고 싶다고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 부른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씀 앞에 몇 가지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뻐하고 생각하고 이 의미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의미에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다 떠나도 행복해요. 제가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명이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정 목사님, 송 목사님, 김 목사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저를 향한 사랑은 참 대단했어요. 난 그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마음으로 떠는 어떻게 생각 싶어도 괜찮아요. 그걸 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연대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음을 이길 힘을 그때 주십니다. 그때 신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말년 궁극적인 생각, 결과적으로 생각, 우리의 결말은 여러분 반드시 달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을 봤잖아요. 수백 년을 봤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시고 그 결말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승화에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단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이 승리의 이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아시고 피할 길을 구출할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결말은 승리이며 성공이며 영광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